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남부 지역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부 지역까지 이 가나안 땅을요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그렇지만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동쪽도 다 점령했고 남쪽도 다 점령했고 북쪽도 다 점령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약속의 땅이 되었고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더 정복해야 될 이 부분적인 땅, 이 사사기에도 보면 산지가 나오잖아요.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더 정복해야 될 부분적인 땅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두 가지가 번쩍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 사는 문제를 여호수아는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착의 문제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뭐가 또 번뜩 떠올랐을까요? 아직 미완성의 정복된 땅, 이 땅을 향해서 정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요 머릿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정착이다라고 하는 거, 정복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숙제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호수아는 이 숙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착이다라고 하는 것,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편안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안식만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떤 땅입니까? 전쟁이 있어요. 전투가 있어요. 게릴라전이 있고 국지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교회 시대로 보면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권이 있는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마귀의 잔재가 있어요. 마귀의 잔재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도 터지고 저 문제도 터지고 원수가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지배권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한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맥락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귀의 잔재가 있음을, 원수의 공격이 있음을 늘 그것을 우리가 끼워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착의 문제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가족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착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또 물을 주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게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정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마귀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착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전히 마귀의 잔재가,
원수의 세력들이 그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착의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배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여전히 정착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숙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마귀가 지금은 잔재로 남아있지만 힘이 세져요. 그래도 결국에는요, 교회를 삼켜버려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뒤에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착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요, 힘이 세져가지고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요, 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정착의 문제를 방해하도록 마귀는 여전히 힘을 쓰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늘 마음속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는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마귀는 자꾸만 사람 바라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한멸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이고 술수고 여러분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자꾸만 권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실족하고 한멸을 느끼고 있습니까? 같이 동달아 가지고요, 여러분 불에 여러분 기름을 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말로, 좋은 쪽으로 자꾸만 그렇게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정착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정복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칼과 무기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땅에 대한, 영토에 대한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날 교회 시대는요, 우리 칼과 무기를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 보시냐? 에베소서 6장 한번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전신갑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보세요. 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싸웠던 사람, 투구 쓰고 칼 들고 방패 잡고 허리띠 띠고 여러분 전투화 신고 싸우는 사람의 모습이죠. 전신갑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전신갑주를 입었던 이유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입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자, 6장 19절에 답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복에 대한 전쟁입니다. 정복이에요. 자,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숙제를 줬어요.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하셨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나이가 많았구나. 이제 네가 늙었구나. 그런데 여전히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다. 이거 한 말씀 하셨겠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네가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마귀가 들끓는 이 잔재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네가 정착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사람의 긴장감이 다 풀려버려요.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은 동부, 남부, 북부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할 일 다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긴장을 풀어 헤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얻을 땅이 더 많다. 이 말 속에 여호수아는요, 정복과 정착을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뒤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믿음으로 정착을 시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길 외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외에는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외에는요, 이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잘 봐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자로서 표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숙제였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이요, 우리는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영혼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그 기세가요, 꺾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오늘도 영혼구원 설교하시나? 예, 맞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전도 설교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만하실 법도 한데 얻을 땅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귀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전신갑주로 있고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정복전쟁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영혼 구원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또 정복전쟁을 해야 됩니까? 왜 또 싸워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야, 아직 얻을 땅이 많은 걸 어떻게 해? 이게 하나님의 답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됩니까? 아직 얻을 땅이 많은 걸요.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기에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무슨 교리가 필요하고 무슨 동기부여가 필요합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네, 알겠습니다. 정복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하나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답 아니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이유가 필요하고 동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게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착, 믿음으로 정착시키는 일을 교회가 잘 감당하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이 정복에 대한 마음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축복해 주시더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배권이 바뀌지 않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정착시키는 거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귀의 잔재들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에 대한 이 기세가 꺾이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복과 이 정착의 사명을요,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잘 감당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 지배권이요 나중에 마귀의 지배권으로 안 바뀌는 거라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 유럽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천몇 년 동안. 근데 지금은요 다 술집이에요. 카바레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겠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뭡니까? 술 마시고 춤추고 문란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한국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가 이 정복과 정착에 대해서 껴있지 못하고 기세가 꺾이면요 10년, 20년, 30년 지나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섭니까? 술집이 들어서요. 마귀가 들어서요. 이슬람이 들어서요. 인본주의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남을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미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교회는요 얼마 못 가서 다 문 닫습니다. 교회라고 문 안 닫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교회는요 다 문 닫아요. 유럽의 교회가 보여주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국이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다 마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도 얻을 땅이 많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숙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든지 새로 오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우리 구역의 식구들 어떻게든지 우리 전도회원의 식구들 믿음으로 정착시키는데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는요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데 무조건 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자 여러분 이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앞에 있는 목자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 정복에 대한 마음 이 정착에 대한 마음 이걸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그냥 불지를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 따라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미래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제 삶 속에 믿음으로 정착시키는 거 그리고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 이 싸움 여기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전진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팀 잠깐 나오실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찬송은요 내년에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대신 부르는 마지막 폐송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